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았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똑같지요. 먼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람들하고의 내 이웃과의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참된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눈매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저분이 전에하고 달리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말하는 거 원망 불평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인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께서 내 열매로 알 것이다. 너의 나타나는 그 모습들 사랑의 열매로서 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 알 것이다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중요하죠. 포도농사, 포도나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타나는 그 열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어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 찾고자 하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지 작업을 합니다.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기에 흉하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야지 다른 곳으로 다른 가지에 그 영양분이 가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찾으시는 거 잘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많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의 영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귀담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부분 가운데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그대로 옮길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해도 내 마음, 내 고집 이건 못 버립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시금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7절에도 동일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다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안에서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삶의 변화가 있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펼쳐져 나가는 것.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바울이 목회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요, 신앙 안에서 믿음이 견고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리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웬만한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단을 구별해낼 줄 알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너희의 그 수고, 아주 헌신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교리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대단하다 싶은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찾기가 힘들다. 헌신은 잘해요. 봉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억지로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없고 해야 되는 의무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모르면은 안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 내 안에서의 공급되어지는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은혜는 없고 나는 쪽쪽 갈라져 있으니까 나는 바닥인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쁨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왜 너는 안 해 저렇게 안 해.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 그리고 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얽어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나에게 있는가? 참 좋은 교회는요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 교회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표준 모습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요. 모습이 얼굴의 눈매가 달라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잘 붙어 있어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 모습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